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가지신 인셈을 보시면 새 생명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은 모두 다 인류의 조상인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담한테 물려받은 그런 생명은 땅에 속한 거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명이 말이에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의 움직임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저 땅 아래로 내려가서 영원히 주 하나님하고 결별된 상태에서 그 불타는 지옥 신세를 겪어야 될 그런 운명의 생명을 타고납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늘에 속한 거죠. 성경에 따르면 그 생명은 받는 순간부터 영원히 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생명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의 움직임이 이 땅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 새로운 생명은 땅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영원히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받은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끝없이, 달리 말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라 해서 수식어를 사용해서 뭐라 그런가요? 영존하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부르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그걸?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답을 말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호칭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다시 말하지만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겠죠. 반복 질문합니다. 지금 당장 그 생명 꺼내서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글쎄요, 안타깝게도 그 새 생명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새 생명은 과일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이게 새 생명의 소유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일매일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기 인쇄물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직접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나는 예수니까 예수 이퀄 생명. 바로 거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걸 얻어야 됩니다. 얻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아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어떤 사람이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이런 말 쓰죠. 그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생명이니라.
근데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니까, 그 밑에요.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밝혀지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요한일서 5장 20절 앞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국말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영어로 아들이 son, 하나님이 God 사이에 전치사 of이 들어있죠. 그 of은 동격 전치사입니다.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son이라 불리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위에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종속 개념으로 아들이 있다. 이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 중에 son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마지막 부분에 뭘 하겠습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라고 확실히 정체를 밝혀놨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기록했죠? 요한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영원에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라 불리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둠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의미의 죽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새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들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일꼬 라고 하지 마시고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이 생명 어떻게 얻어야 돼요? 짧은 말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런 생명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새 생명 얻었다를 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지옥벌 면제를 받았다 그래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달리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거기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은 누가 한 말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요한복음 3장 이 정도 되면 1장부터 쭈르륵 내용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신자죠. 침례자 요한 아시죠?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 감옥 가기 전에 자기 제자들한테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아들을 믿는 사람, 여기서 son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뭐가 있는 거라고? 생명이 있는 거라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생명은 있잖아요. 그 생명 말고
선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그렇게 불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한테 새로운 생명인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라고. 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이 생명을 갖는구나. 뭐 여기 계신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가지고 있다. 확신 가지고 있으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나라고 한 걸로 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생명 얻는 방법이 이렇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인 예수, 즉 말하고 있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생명, 바로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상적인 의미로 듣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말을 받아들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누가 직접? 예수님이 직접. 끝부분에 나를 믿는 사람한테 뭐가 있는 거다? 영존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다.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이 시작돼서 그 생명은 끝이 없다. 영어로 everlasting이 last가 지속되다거든요. 이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쭉 이 말이 ever예요. 그때부터 끝없이 지속된다가 everlasting인 거예요. 그런 생명을 갖게 됐느니라. 근데 이런 생명은 생명이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고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새 생명 얻는 방법을 표현을 달리하세요. 다르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중간 부분에 너희가 사람의 아들, 즉 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나, 예수, 그걸 일컬어 당신이 당신을 일컬을 때 보통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예수인 내 살을 먹어야 또 내 피를 마셔야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라고? 생명이 있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숨쉬고 계시면서 앞에다가 내 살을 먹으라고. 그 말은 내 살, 너가 보는 내 살, 이 몸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는 그런 몸이다. 그러니까 내가 참 하나님임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은. 내 속에 흐르는 피는 사람 일반 피와 다르다. 죄 없는 피다. 그 죄 없는 피로만이 씻어낼 수 있다, 죄들을. 내 피가 그런 속성의 피라는 걸 받아들여라. 그래야 어쩐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갖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은 끝이 없는 거다. 그걸 영존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요 새 생명을 갖기 전부터 여러분들 어째요?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어째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어디로 사라져? 땅 아래로. 그렇게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아요. 성경이 말해요. 마른 풀과 같아요. 시드는 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영존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곧 죽고 없어질, 죽고 지옥 갈 이 몸뚱아리의 생명이 전부예요.
그 생명은 땅에 속한 거라니까요. 근데 땅에 속한 생명은 끝이라는 게 있는구나. 근데 하늘에 속한 생명은 뭐가 없다? 받으면 끝이 없다. 우리 밖에 여러분들 사람들 막 재벌들 어째요? 몸속에 막 세피 받으면 뭔가 좀 좋아진다고 막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새로운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명은 끝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얻은 생명 그 자체이신 생명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누구시구나? 예수이시구나. 성경에서 막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영생 그러잖아요. 영생을 누린다고 말은 단지 오래 산다,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이 어쩌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인 상태에서는 못 죽잖아요. 사람이 되어야 죽을 수 있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중간 부분에 본인 예수님 당신이 오신 것은 뭐하게 하려고? 양들이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 인간들을 양에다 비유했어요. 자신은 양치기, 목자에다가 비유를 하시고.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냐? 인간들이, 나 받아들인 인간들이 나를 목자로 받아들인 인간들이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이 생명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혼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또 정체를 밝히잖아요. 내가 바로 뭐다? 목자다. 영어로 shepherd 그랬어요. 여러분들 양이란 단어가 영어로 sheep이에요. sheep. S-H-E-P. 막 떼를 지어다니고 무리를 지어다니는 것이 H-E-R-D, herd이에요. 그 양떼를 이끄는 그런 자를 sheep하고 herd를 합쳐서 shepherd라고. 내가 목자다. 근데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양들을 위해서 목자 자신의 생명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양들한테 뭘 주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람으로 왔다. 현재 사람인 상태의 이 생명은 끝난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은 어쩐다?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힘든 말이죠.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이면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그 생명, 아담한테 물려받은 생명만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새로운 생명하고는 완전 떨어져 있는 상태. 거기 참고 일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18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생명에서 떨어져 있었다.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그 생명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너가 어쩐다? 구원을 받는다. 거기 한국말로 오해하기 쉽게 돼 있죠?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려 하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받으면 가족 전체가 지옥벌 면제받는다. 이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영어로 생략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집에 다른 식구, 그 식구, 네 형이 만약에 믿으면 네 형이 받고 네 엄마가 믿으면 네 엄마가 받는다 이 소리예요. 각자 구원인 거예요. 바로 이 말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떨어져 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로 이식되었다 말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어쨌다? 받아들였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리시브 했다가 예수를 믿었다. 빌리브 했다고 이퀄이니까. 앞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끝에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 그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 맨 끝에 말씀처럼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겨졌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노라고. 사망이 죽음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전 어느 날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 사망, 죽음의 상태였습니까? 그 순간 무덤에 있었어? 그 순간 숨 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망, 죽음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망은 어쩐다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있는 상태도 죽음, 사망이라고 하고 소위 말하는 숨 끊어져서 저 땅 아래로 가는 것도 사망,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순간 관계가 끊겼던 의미의 그런 죽음, 사망에서 어쩐다? 새로운 생명 받는 상태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어째 있던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범법과 죄들 속에서 죽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잖아요. 그때 죽었다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의미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그냥 오해하게 되면 성경이 어렵죠. 하나님은 쉽게 전달해 주시는데 달리 말해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여러분과 저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접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저 주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았으면 선물이 아니죠. 보상이죠.
나 분명히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구원, 이건 뭐라고요? 선물이다. 너희들이 뭐 해서 준 거 아니야. 바로 선물이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6장 23절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거기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표현하기를 뭐라겠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혼의 구원이 선물이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같은 바울이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뭐가? 생명이 선물이다. 그럼 결국은 영원한 생명 이퀄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혼의 구원이 말하요. 그게 선물이다 말입니다. 이 선물 확실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야고보서 2장 26절 지난 주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 죽은 거라고요. 아무 시잘데기 없는 거라고요. 속에 뭐가 있으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짜로 예수님이 당신들 속에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소리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2좀 한번 봐보세요. 그 마리아 마르다라는 누이 동생을 두고 있는 오빠가 나사로였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9절 거기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사로한테 엄마 뱃속에서 받았던 그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생명이 끝났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밖으로 썩은 냄새가 풍기잖아요. 밖으로 벌써 죽은 지 나흘 지났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나흘째부터는 썩은 냄새가 난 것 같구나, 이렇게 성경적인 의학 지식으로 3일까지는 괜찮은 것 같구나, 이렇게. 그 썩은 냄새 나기 전에 얼른 갖다 묻잖아요. 뭐 요한복음 11장 44절 보세요. 뭐 어떻게 그 몸의 생명이 끊어졌던 나사로가 다시 몸의 생명이 돌아왔다는 걸 어떻게 또 알아요? 갑자기 몸의 생명이 끊어졌던 나사로가 어째요? 손발이 묶인 채로 강시처럼 막 팔딱팔딱 뛰어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뭐가 있단 소리요? 행동이 있잖아요, 액션이. 이게 마치 여러분들도 진짜 속에 뭐가 있으면 원래 가졌던 그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증명해 보이세요. 그래서 늘 해왔던 말씀처럼 참고 3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 번역을 좀 고치라겠죠. 지난 시간 봤던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확실히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실하게 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새로운 생명이 있는지 입증하라, 증명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번역본 말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만약에 증명을 전혀 못하면 그건 버림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건과 결과가 바뀌어 있는데 여기는 뒷부분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 3에다가 그 뒷부분 조건을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영어로 except ye be reprobates 그랬어요. 번역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너희가 새 생명의 소유자가 맞다면 어째라? 입증하라, 보여라. 뭐 이 말이나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말이나 아까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의 멋없는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나 같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라 말입니다. 보여라. 보여야 되는데 못 보이는 거 억울하죠. 여러분들 거기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옮겨놨어요. 분명히 거기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호칭을 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기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해요. 형제님 그 청글거려도 괜찮아요. 아무 왜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고 놔두세요. 자 거기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분명히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형제들아 해놓고 둘째 줄 그 1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고린도 교인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뭐 안에 있다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는데 갓난아이야. 안 컸어.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는 어른인데 땔석 큰데 아직도 젖 빨고 있어. 우유 빨고 있고. 그래서 2절 3절에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맨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먼파 따져 쌓고 또 성경에도 없는 뭐 이상한 소리들 막 샬라샬라 했었고 그 본받지 않아야 될 그런 교회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본받지 않아야 될 교회. 결국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새 생명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막 책망하고 지적한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반대로 행동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 생명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으면 둘 중 하나라겠죠. 여러분들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걸 밖으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면 둘 중 하나가 뭐라겠어요? 하나는 새 생명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나기는 했지만 전혀 말씀이란 양식을 먹고 자라지 못한 것. 누구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러든지 아니면 어째요? 아예 새 생명을 갖지 못했는데,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 못 받았는데 지만 받았다고 어째요? 착각하고 있든지, 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 같은 상황이라면, 구원은 받았는데 안 큰 상태라면 말씀 먹고 커야 되고, 만약에 어쩐다면 못 받았는데 지금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아까 말한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부터. 안 그러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하늘이 아니라 어디?
땅 아래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구원은 받았다. 지옥벌 면제를 받았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판별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판별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믿냐 안 믿냐예요. 이 성경이라고 부른 책 속에 기록된 걸 믿냐 안 믿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요 사람들도 서로 대화하면서 그 말 안 믿나요? 아무리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판단받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열이면 열 다 사기치지 않아요. 한 8개, 9개 다 진실을 말하다가 한두 개 결정적일 때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저 차에 그 뒷바퀴 그 바람 빠졌대요? 왜 사기치요 그래요? 얼른 가서 확인해 보잖아요. 믿잖아요. 사람들 말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당신 암이요. 야 이 사기꾼아 사기치지 마 이 자식아 내가 몸이 썩썩 이렇게 하려요? 믿잖아요. 사람 말도 이렇게 믿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인 무엇을? 성경을 기록대로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안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만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어째요? 아예 고린도 교인들처럼 안 크고 있든지 안 컸으면 말씀으로 커야 되고 전혀 그 새 생명이 없는 상태면 다시 가져야 되고 사람 말도 믿는데 뭘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9절 11절에서 13절 뭐라고 합니까? 9절만 모입시다. 그 9절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끝에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줄이면 성경이에요. 그게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증언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일서 5장 13절 가보면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기록한 목적이 13절 보세요. 이 기록을 읽고 있는 너희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려고 아니면 너희가 아들이신 하나님을 어쩌려고 믿게 하려고 아직 못 자라고 있는 상태면 내게 있긴 있는데 내가 자라지 못하고 있구나 뭐 이런 말씀이란 양식을 먹고 자라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아예 나 없네 하면 받아들이고 그러라고 쓴 거다 말입니다. 그러려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만약에 안 읽으면 어째요? 잘하지 못하겠지. 아예 새 생명이 없으면 못 받아들이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이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을 못해. 거기 참고 4 디도서 1장 2절 뭐라 했습니까? 1장 2절 끝에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가 어쩐다고요? 불가능하다고.
cannot lie 그랬어. cannot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이요. 신명기 32장 4절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봐도 끝에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시다 하잖아요. 아예 거짓말을 못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록은 이 성경이라 부르는 이 책 속에 나온 기록은 다 하나님의 뭐요? 영감. 영감이 뭐요? 거기 영어로 inspiration 그랬어요. in 할 때 안에다가 속에다가 그 말이고 영어 단어 속에 SPIR이 들어있으면 숨이요. 숨, 생명. 뭐 inspiration은 뭐 속에다가 숨을 훅 불어넣는 걸 inspiration 그래. 숨을 집어넣는 것. 달리 말해서 생명을 집어넣는 것이 인스퍼레이션이라니까. 모든 기록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그 말은 단어 하나하나가 어째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그 단어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기록에, 모든 성경에 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안 되고 영어 성경은 되고가 아니라 단 그 성경이라고 불리는 그 책이 사람 새끼들 손을 안 탔어야 돼. 누가 변개를 안 시켜놨어야 돼. 로마서 15장 4절 보니까 어쩝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로마서를 쓸 당시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건 다 구약성경을 말해요.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성경 속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사례들도 나오잖아요. 아까 고린도 교인들 사례들처럼. 그런 것도 왜 기록해? 이런 짓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록된 모든 사실이 요한복음 17장 17절처럼 어째요? 말씀이 다 뭐라고? 진리라고. 진리라고. 그러니까 혹자가 여러분, 나는 예수는 믿는데요. 성경은 좀 그래요. 성경이 어느 부분 보면 못 믿겠대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라는 소리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기록된 것 모든 기록이 다 진리라고. 이걸 누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을. 그런데 이런 말을 보면서도 나는 예수는 믿는데 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좀 그래? 도라이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본 거죠. 여러분, 혹자들이 나는 예수는 믿는데요. 아담 이브 이야기 보면 그 막 신화 쪽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환웅 막 곰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만들 때부터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교하면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그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아예 애초부터 사람들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니 나는 그 예수는 믿는데 저 아담 이브 이야기는 좀 그래? 이건 예수 안 믿는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진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성경 믿냐 안 믿냐. 내가 이 기록된 이 사실 그대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새 생명이 있는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는 믿는데 그 노아 홍수 이야기는 좀 그래?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7절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야, 노아가 그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밖에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난리였어. 이렇게. 누가 이 말을 전해줘요? 예수님이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는 믿는데 노아 홍수는 좀 그렇게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 이거 말은 말이요 콩이요. 예수 안 믿는다 소리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는 믿는데 그 모세가 그 쓴 것들 보면 좀 못 믿을 것들이 나와. 웃기는 이야기지. 거기 누가복음 24장 44절 지금 누가 하는 말씀들이요. 예수님이 그분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너희에게 말한 말들. 예수 당신이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들이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온 것들이라게. 여러분들 모세의 법이 바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갔는데 대언자들의 글이 뭐 호세아서 아모스서 뭐 요엘서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세가 쓴 글들 다 믿는단 말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좀 모세 이야기 중에 무슨 좀 그러대 하지 마시라. 그건 내 안에 새 생명이 없다는 걸 짓거리는 거예요. 참고 5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성경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록된 모든 말이 다 성취된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자체 모순이 어떤 그 성경 읽어보니까 있대요. 그 성경은 이미 사람 손 탄 거니까 찌질하니까 보지 말고. 여러분과 저한테 오류 없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걸 항상 감사드려야 됩니다. 거기 참고로 신명기 8장 3절 중간 부분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빵으로만 산 게 아니라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빵으로 사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산 것이고, 성경으로 사는 것은 뭐요? 우리가 받은 새로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물론 안 먹어도 끝은 안 나지만 건강한 생명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비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쌍둥이절이죠? 거기서 누가 그놈을 그대로 인용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 요르단강에서 그 침례 받고 난 후에 40일간 마귀 그 테스트 받잖아요. 그때 마귀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야, 이 자식아, 기록되어 있는 거 모르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모세가 쓴 글, 다 믿는단 말 아니요. 그 신명기 6장 16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마귀한테 또 한 가지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이러잖아. 테스트하지 마라,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비교, 마태복음 4장 7절, 누가복음 4장 12절 보니까 누가 인용해요?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너 모르냐 하고 인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모세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모세를 당연히 믿는단 말이거든요. 신명기 6장 13절에서도 그 테스트 받을 때 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잖아요. 그걸 마태복음 4장 10절, 누가복음 4장 8절 보면 그걸 인용하시잖아요. 바로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진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여달라겠습니다. 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 읽고 성경 믿으세요. 나는 예수는 믿는데 요나는 좀 그래요. 이런 말들 하지 말란 소리요. 거기 요나서 1장 17절 보세요. 요나서 1장 17절.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서 보니까 주께서, 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됐어. 물고기한테 요나가 삼킴 당했다고 말은 지금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생명이 끊어졌다고 말이요. 숨이 죽었다. 그 뱃속에서 이동 무덤인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다가요. 거기 여러분 잘 보세요. 밤낮으로 사흘 동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할 때는 여러분 아주 쉬운 영어로 뭐라고요? For 3 days 아니면 그냥 4 빼고 3 days 그래. 근데 거기는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죠. 영어로 3 days and 3 nights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 day, day란 단어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그런 데이도 있고, 낮과 밤 할 때 낮을 말하는 데이도 있고, 또 어떤 긴 시대나 긴 시기를 말하는 데이도 있고 그래요. day, day가. 그럼 보세요. for 3 days나 그냥 3 days 할 때 day는 24시간 말하는 데이요. 3일 동안 이렇게. 그건 72시간 동안 이 말이요. 근데 여기는 뭐라겠어요? 3 days and 3 nights 할 때 day의 짝꿍으로 뒤에 night을 보여주죠. 밤을. 뭐 요 day는 낮을 말하는 day요. 아시겠죠? 낮을 말하는 day. 근데 보세요. 낮이라는 것은 12시간짜리 낮도 낮이지만 그냥 3시간만 말해도 낮이요. 밤, 나이 12시간도 밤이지만 5시간도 밤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3 days and 3 nights는 낮 3개, 밤 3개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고래 뱃속에 요나가 숨 끊어진 상태로 있었던 시간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낮셋, 밤셋. 이 말은 72시간 이 말이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봐봐. 일요일 날,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 날 새벽에 누가 부활을 했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시오.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졌어. 그럼 거기서 3시간 지나면 이제 그 다음날로 시작돼. 그럼 목요일 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뒤 그 되기 전까지가 낮 하나요.
낮 하나. 그리고 12시간짜리 밤 하나, 12시간짜리 낮 하나. 또 12시간짜리 밤 하나, 12시간 낮 하나.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아주 몇 시간짜리 또 밤이 하나 또 있어. 그럼 모두 합하면 밤이 몇 개고 3개, 낮이 3개 이 말인 것이요. 여기처럼 밤낮으로 사흘 동안 이러면 오해 안 할 놈이 없어. 거기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은 그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서 이렇게 하신 그 기록된 것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누가 인용했다고? 예수님이 이 기록을 그대로 갖다 말씀하셨다 그 말은 이 기록이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요나 믿는다. 이렇게 통해야 돼. 나는 예수는 믿는데 요나 이야기는 좀 그러대. 이러지 마시라고. 그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참고 6 좀 봐봐. 그 참고 6. 참고 6은 에스더서인데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라는 자기 삼촌한테 하는 말이요. 삼촌 가서 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아가지고 금식하세요 하면서 얼마 동안 금식하라게? 거기 사흘 동안 밤낮으로 그려졌죠? 여러분 보여요? 아니 사흘 동안 밤낮으로 이 말이나 밤낮으로 사흘 동안이나 뭐 다 틀려? 한국말은 같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표현했어? 3 days 할 때 day는 24시간짜리 day야. 3일 동안인데 낮밤 가리지 말고 그냥 3일 이 말이 3 days night or day야. 뭐 이건 얼마 동안? 72시간 동안 꼬박 그 말이요. 이게 앞으로 72시간 동안 꼬박 이럴 때는 영어로 어떻게 하라고요? for 3 days 이러든지 그냥 3 days 이러든지 아니면 거기처럼 3 days night or day 이렇게 하든지 하라고. 근데 아까 요나서나 인용하신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3 days and 3 nights는 무엇이 3개? 낮셋 밤셋 이 말이요. 이게 전혀 달라. 이런 말들 때문에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나? 뭔 수요일날 죽었니 목요일날 죽었니 난리가 나.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은 지금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예수는 믿는데 바울은 좀 그럽디다. 바울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러지도 말고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말 전할 때 다 누구의 말로 했다고? 주의 말씀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전한 모든 말, 바울이 기록을 남긴 모든 말, 모든 성경은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로 나는 예수는 믿는데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 이거는 그러되 있다 이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 내가 기록으로 남긴 이것들이 다 누구의 명령? 주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도 누구의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한테 명령한다고. 너희한테 모든 기록으로 주는 말, 명령하는 것들은 다 누구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끝에 뭐라고 해요? 혹시 이 말씀대로 행동 안 하는 사람들 있으면 떠나라 가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고 돼 있는데 자꾸 교회라는 모임 안에서 딴짓하고 자빠졌어. 사람들 전통대로 뭔가 하고 있어. 근데 그놈 그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따라해. 그러지 말고 어쩌라고. 떠나라고. 거기
withdraw yourself. 네 자신을 철수시키라고. 오늘 전해드렸던 말씀은 여러분 확실하게 혼의 구원 받았냐고 제가 질문 드렸어요. 받았으면 보여주시라고요. 그걸 달리 표현해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라고요. 알겠죠?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원 새 생명 보이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